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월 7일 금요일 뒤통수를 맞을 때라는 공명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이는 찬양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보냈던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는 민주자유당 당사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의 사무실도 곳곳에 많이 있었고요. 때로 그 앞에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자주 해서 어떤 때는 최루탄 냄새가 진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초원복국집이었습니다. 여기서 1992년 12월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두고 선거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유력한 정치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을 대놓고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을 그 당시 야당 통일국민당 관계자가 도청을 한 사건입니다. 도청된 파일에 소개된 것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남이가 지역 감정이 좀 문제가 있어도 고향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니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은 새치의 혀라고 하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업자가 되기도 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55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은 반역자가 될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함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했지요. 반역의 주동자는 아들 압살롬과 신복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고요. 아히도벨은 가장 믿었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민 생활을 하시다 뒤통수를 맞거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이 있는지요? 오랫동안 이민 사회를 경험한 성도들은 한 번 정도는 아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공항에 누가 데리러 나오는가에 따라서 저의 직업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민사회는 좁았고 정보도 한정적이어서 몇 안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돌아가기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관계가 좋을 때는 형님 아우로 지내기도 하고 또 한 교회를 다니며 가족처럼 교제를 나누지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믿었던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가 급해지면 나 몰라라 하고 서로의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55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일까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고백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새가 부러울 때가 있죠. 달라스의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를 들을 때면 새가 되어 높은 하늘로 마음껏 날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심적인 압박이나 일이 너무 많아 지칠 때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는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그 시련의 순간을 달랩니다. 도박에 미쳐 순간의 한 방으로 현실 도피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문제는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치 광야의 새처럼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미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또 다른 광야로 떠나고자 합니다. 그곳은 다윗의 피난처 광야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광야가 있는지요? 여러분만의 피난처가 있는지요? 그곳에 가면 한낮의 오두막처럼 시원함을 누리고 그곳에 가면 광풍을 피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잊게 하는 피난처가 있습니까?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만의 광야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80년대에 안식년을 받아 미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있어 본인이 섬겨야 하니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 평온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살 때보다 더 큰 정원도 있고 방도 크고 모든 것이 안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고 열정도 시들어지고 기도의 끈을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구했는데 마당에 큰 계집이 있더라는 겁니다. 개는 없고 계집만 남았는데 그곳에 가서 찬송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계집이 그분에게는 피난처가 되었고 그 계집이 자신만의 광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안식년의 축복이 계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허공을 치는 삶입니다. 만족감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방구석에 있든지 매일 문을 여는 가게에 있든지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만의 장소를 만들어서 날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배신으로 인한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사람은요. 마음 한켠에 늘 분노와 미움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는데 나 혼자 30-40년 동안 그것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지옥이 되었죠. 즐거운 일이 있다 해도 그 사람만 생각나면 어느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분노가 많고 미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변호사를 통해 수를 한다고 해도 시간은 더 길어지고 옆에 돕는 자들이 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지요.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은 미움과 분노와 함께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 손에 피가 묻게 되고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은요. 사무엘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지략을 의지하던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을 압살롬이 인정해 주지 않고 시행하지 않자 도리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그가 자랑하던 긴 머리카락이 전쟁 중에 나뭇가지에 걸려 말에서 떨어져 즉사하게 됩니다. 반역자의 결말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이번 주일에 소개되었던 찬송가 내 평생 가는 길의 작사가인 스페포드의 사연을 들은 동역자였던 클로프 목사님이 집회 중에 이 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불완전하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달라스 땅의 빛과 소금으로, 달라스 땅의 빛내리 성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 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와 일은 이미 잊혀졌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 미움과 그 분노가 괴롭히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며 이해하게 하시며 잊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빛내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만의 광야에서 나만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